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권면한 이유는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환경과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은 상업의 중심지고 또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향락과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난무했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데미 신전에 강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우상을 보고 이렇게 이제 우상을 타파하다가 큰 핍박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이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달려갈 때에는 많은 유혹과 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계시록에도 있지만 뭐 뜨겁든지 덥든지 이런 한쪽으로 이 두 양쪽에 있는 것이지 중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만한 삶, 뭐에 충만한 삶이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절,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거예요. 뭘 자세히 주의합니까? 뭘 자세히 주의해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는가? 이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자세히 살피고 주의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이에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게 뭐냐면, 이 로마서 이제 1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12장부터는 믿음의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실천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 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는 그런 실천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은 뭐가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가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내 노력으로 행하게 되면 그거는 공로주의나 율법주의가 되어요.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 율법을 주실 때도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뭘 전제로 하냐면,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먼저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은혜에 근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건, 너희 몸이라는 것은 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라는 건 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예배하는 것이고, 물질로 드리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는 여러분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새사람이죠.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마음과 새 사람,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 로마서 7장에 보면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운다 그래요. 두 법이. 어떤 법이요? 옛사람의 법, 새사람의 법이 항상 싸운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요만큼 했으면 내가 좀 잘했지 하다가 본전 생각하면 남들도 다 저렇게 하는데 하고 돌아서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거는 새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인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돼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고, 어디까지 용서해야 돼요? 죽기까지 용서해야 되는 게 일단 꽂혀 있어요.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 두 법이 사용한데, 두 법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새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느낌으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뭘 보고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이렇게 덮어놓고 믿지 말고 좀 이렇게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근거가 돼서, 기초가 돼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거는 성령의 충만한 삶인 게 아니라 성령의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를 잘못 하는 바람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책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뭐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의 이 구조와 내용이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골로새서 3장의 내용과 구조하고 비슷해요. 자, 골로새 3장에서는 뭘 강조? 여기는 이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에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도 뒤에 보면은 19절부터 에베소서 19절 5장 19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화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라. 비슷해요.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가겠어요? 아내들이여 또 남편들이여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골로새서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주 구조와 내용이 너무나 비슷해요. 근데 차이를 두자면 여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예요. 근데 골로새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뭐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피세요. 피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풍성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뭐가 풍성한 삶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고요? 말씀이 충만한 삶이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여기 5장 18절 말씀이 주 말씀인데 사실상 내용은 미리 15절로부터 16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말씀이 충만한 삶. 이게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안다고, 말씀이 지식적으로 잘 안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고 대적한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아는데 왜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이 말씀으로 뭐가 안 됐기 때문에요?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변화를 받아요. 무슨 변화를 받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다 외웠었는데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나 부족하네.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이게 말이 좀 약간 좀 이상한 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9가지를 댔어요. 말로 하자면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열매는 하고 단수를 했을까요? 이거는 열매들이라서 이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저 사람은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 9가지가 한 심령 가운데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은 이 9가지의 성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착한데 인내가 없어,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충만한데 온유하지 않아,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온유해서 다 나오는 거고, 참고,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참을 게 한두 가지인가?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이제 품성이에요.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의 성품,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화되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올 때, 그 충만히 나올 때, 이것이 성령의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또 내가 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을 행하고 잘 나가고 이런 게 아무리 좋다 그래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입니다. 우리 양과 염소를 가릴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한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누구를 믿는다라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 주님 굶었을 때, 헐벗었을 때,
핍박받을 때 언제 우리가 보살폈습니까? 너희가 소자 가운데 하는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가 막 뭔가를 터득해갖고 막 잘난 척하고 나 사랑 충만하지, 나 인내하지, 이거 막 꺼내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본성이 말씀으로 받아서 본성이 변화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성이 변화받아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사랑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그게 뭐 잘난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본성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지혜 있는 거고 뭐가 지혜 없는 것이냐, 자세히 주의한다는 건 뭘 주의한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다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양과 모습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우리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성품 변화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근데 갑자기 왜 세월을 아끼라고 할까요? 세월을 아끼는 거와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거에 무슨 차이가 있죠? 무슨 관계가 있죠? 여기 세월을 아끼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세월이라는 것은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헬라어로 시간을 나타내는데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고, 시간을 나타낼 때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이로스를 썼을까요? 크로노스를 썼을까요? 이 세월을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해요.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고 유익한 시간.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밥 먹을 시간 됐는데 할 때 뭘 쓰는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써요. 근데 내가 그때는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할 때 때는 뭘 써요? 카이로스를 쓰는 거예요. 꿈을 꾸는 듯한 그런 감격의 가치 있는. 그러니까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뭐예요? 그 가치 있고 유익한 것, 하늘의 것, 위의 것, 좋은 것, 이런 거예요. 그거를 뭐 하라고요? 아끼라. 또 말이 이상하잖아요. 좋은 것을 왜 아껴요? 이 아끼라는 말도 좀 해석이 필요한데요, 이 아끼라는 말은 좀 의역을 하면 기회를 잡으라 이런 뜻입니다. 기회를 잡아라, 꼭 잡아라, 이거 기회를. 이거는 어디에 쓰는 말이냐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 살 때 막 사요? 아니죠. 저는 막 삽니다. 막 사가지고 빨리 살려고 막 사오면 이제 집에 이제 검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사오면 요건 비싸다 이거예요. 시장 물건 다 싼 줄 알았더니 이게 비싸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거는 흠이 있고 상했대요. 저는 그 알배기 배추가 다 깨끗하고 아무거나 똑같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사왔는데 그거 딱 지적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흠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깨끗한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물건은 영민의 가게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덕천댁에서 사왔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게 적합할 때 물건을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가치 있고 아주 유의미한 거, 좋은 거를 뭐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고 좋은 거, 하나님 말씀에 가치 있고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거를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 용서하고 배려할 때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내 마음이 나쁘다, 이건 안 할 짓이다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딱 사라는 거예요. 이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있을 때, 그 좋고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이 없을 때 그건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 삼는데 쟁기를 들고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쟁기는 뭐에다 쓰는 거예요? 밥 갈 때 앞을 보고 나가야 되는 건데 쟁기 들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쟁기질을 해요? 뭘 놓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이제 생길 때 얘기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나 주님을 따를게요. 근데 주여, 저희 아버지 먼저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 앞에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고 뒤에 죽은 자는 그 죽은 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거에 비하면 그 가치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올긴 올 텐데, 빨리 갔다 올 텐데 먼저 가서 뭐 하고 온다고요? 집안 식구들하고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쟁기를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해요. 뭐 장사 지내는 게, 장례 치르는 게 나쁜 일이에요? 작별하고 인사하는 게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 수식어가 붙어요. 그 두 마디 하는데, 먼저 가서 장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가서 작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선권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건데 그 사람은 그 우선권을 허망한 데다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런데 그걸 가장 가치적으로 따지는데 내 성격이 안 맞다고 미워하고 사람을 갈라놓고, 이런 잘못된 것에 우리가 그런 가치를 둬요. 왜? 그게 더 당장에 가치 있는 것 같거든요. 당장에 그게 더 나은 것 같거든요. 당장에가 좀 위험한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서를 두고 에서 알잖아요? 그 장자권을 그 몸에 배고픈 것을 위해서 팔아놓고 나중에는 눈물로 바라고 구하고 그 축복을 구하지만은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다 그래요. 회개할 기회는 다시 돌아올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해요. 망령된 자는 뭐냐면 아주 그 보잘것없이 취급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아치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왜 보잘것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장자권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경홀이, 보잘것없는. 여러분, 장자권이 뭐 어떤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장자권을 보잘것없는 자가 된 보잘것없는 자, 양아치 같은 자, 망령된 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것, 좋은 것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뭐가 좋은지 다 알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배려하는데 어디까지 배려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게 진짜 이게 죽지 않아서 안 되는 거죠. 이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치와 유익한 것으로, 이 가치와 유익한 것으로 가득 찬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 때, 이 때가 뭐로서였냐? 카이로스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유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우리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구원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은혜 받는 자로서 뭐가 우리는 다 있는 거예요? 가치가 충족된 자입니다. 충족된 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은 같은 성경이니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충만함으로 얼마나 우리가 복된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가치 있는 거, 좋은 거를 써먹어야 돼요.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사랑하고, 배려할 때 배려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나눠주고 부어주는 자. 여러분, 수도꼭지 열면 물이 어떻게 나와요? 팍 나와요? 한참 있다 나와요? 팍 나오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충만에 이르렀어요. 근데 수도꼭지가 안 돌아가가지고 안 잠겨서 그 충만한 그 복의 통로인데 열지 않아가지고 꽉 잠궈놓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참 있다 열어보세요. 뭐가 나와요? 녹물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새기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가치 존재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8절은 오늘 주제 말씀이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하는데 그 술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게 둘이 서로 어울려요? 어울리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술 취하는 거와 성령의 충만함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여러분, 술을 먹어서 술을 취하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말을 잘 한다고 해요. 마음에 걱정이 꽉 차 있는데 술을 먹으면 막 기쁨이 온대요. 먹어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솟는데요. 세상이 내 것 같대요.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몰라서, 여러분, 내가 뭔가가 있고 자신감이 있을 때 할 말이 많을까요? 없고 쫄아 있을 때 할 말이 많을까요? 말은 잘해서 하는 게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꽉 찼으면 그냥 저절로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막 기쁘게 즐겁게 막.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허망한 거예요. 술 먹고 깨면 일단 몸부터 막 죽을 것처럼 아프고, 그리고 왜 먹었지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신감이 있었던 그 잘못된 착각들이 다 이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착각이라고 알고. 그러면 술 먹고 술 깬 사람들은 그 기분이 완전히 빡 깔아낸다 그러더라고요. 왜 여러분 술을 먹으면 그렇게 될까요? 자기가 달라진 게 아닌데, 이게 술의 그 알코올 성분이 그 사람의 중추신경을 마비해 갖고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성령 충만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
공통부모는 지배예요. 지배. 뭐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느냐, 뭐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지배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의 지배를 당하는, 그래서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고 복된 삶.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허망한 거예요. 이거는 방탕한 거라 했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거는 뭐예요? 알짜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기뻐도 소망도 자신감도 그리고 능력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갖는 것인데, 술은 허망된 거, 이는 방탕한 것이라는 것은 뭐라 그러죠? 낭비라 이거예요. 낭비. 삶이 낭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 낭비된 역사가 있었죠. 그죠? 어떤 역사죠? 40년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그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인데,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시간이 10하루길이라 그랬어요. 근데 10하루길에 정탐꾼 보내서 가나안 땅, 초롱성 같은 가나안 땅 그 주민들에게 얼어서 못 가는 바람에 하나님이 40일 정탐한 그 날짜를 갖다가 연수로 바꿔갖고 40년을 이제 뭐하게 해요? 방황하게 해요. 10하루길을 40년이 걸렸다라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 낭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가치적인 거, 그냥 사랑으로 우리가 축소를 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언제까지 낭비할 거냐?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왜 했는가를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안선한 신명기 8장 3절, 너희를 줄이고 너희를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희에게 먹인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 또 떡으로만 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떡도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씀의 포인트를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깨우친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그 영향력이 드러나지 못하면 그게 낭비된 삶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결과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드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걸 정리하면 시와 찬미와 찬송으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감사라는 것은 이제 예배하에 따른 말이에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누구를? 피차,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근데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있고 찬미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의 임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건 다 자체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 저들이 하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해요.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건 다 자체하고 그냥 자연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큰 일은 베드로가 나중에 설명하죠. 야,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그리고 다윗을 말을 시편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바로 너희들이 세술이 취했다는 이들에게 부어준 게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눈으로 볼 때 그 세술에 취했다는 거, 이게 세술에 취했다는 게 여기도 술 취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술에 취했다는 거, 이 일반 술이나 세술에 취한 거는 취한 건 똑같은데 세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달짝지근한 걸 얘기해요. 달짝지근해. 처음에 만든 술이니까 기분 좋게 사람들이 기뻐서 즐겁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용 구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죠.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 심령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사랑도 기쁨을 하고 봉사도 기쁨을 하고 헌신도 기쁨을 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살아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항상 내 주를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도 즐겁고 우리 육신에 이 걱정 있잖아요, 이것도 부활의 소망으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깨닫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본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천사 조나단이라는 미국 드라마예요. 그 조나단이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면서 몸이 아픈 자들, 그리고 물질이 없는 사람들, 마음이 아픈 자들을 이렇게 위로해줘요. 그 조나단만 나타나면 결국 이제 희극 이제 뭐죠? 결국 이제 기쁘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나단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왜 부럽냐? 야, 조나단은 진짜 먹을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천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직접 받아가지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조나단만 나타나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고 그 자녀를 돕는 자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리는 천사는, 자녀는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나단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현실의 어려움이나 정욕이나 내가 당장 있어야 할 그런 육신의 팥죽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 성령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